아모스 8장. 주 하나님께서 또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잘 익은 여름 과일이 담긴 광줄이 하나였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 익은 여름 과일이 담긴 광줄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에는 왕궁의 노랫소리가 통곡 소리로 변할 것이고 이 땅에는 시체들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시체들을 곳곳에다 마구 내다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자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말하기를 초하룻날 절기가 어서 지나야 곡식을 팔 수 있을 텐데 안식일이어서 끝나야 밀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에바를 더 작게 줄이고 세겔을 더 크게 부풀리며 거짓 저울로 무게를 속일 수 있을 텐데 또한 가난한 사람을 헐값에 사고 빈궁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부려먹으며 내다 팔 수 없는 밀 찌꺼기도 속여서 팔 수 있을 텐데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야곱의 영광이신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온 이스라엘 온 땅이 벌벌 떨지 않겠느냐? 어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정녕 그날에 이스라엘 온 땅이 흘러넘치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처럼 위로 쑥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푹 가라앉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여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만들겠다. 그날에 내가 또 너희 축제의 날을 통곡의 날로 바꾸어 놓고 너희 노랫소리를 애곡 소리로 바꾸어 놓겠다. 너희 모든 사람으로 굵은 삼배옷을 입게 하고 너희 모두로 머리털을 밀게 하여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모두로 머리털을 밀게 하여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모두로 하여금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크게 울부짖고 통곡하게 하겠으니 참으로 그날은 괴롭고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 혹독한 기근을 보낼 것이니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겪는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그 기근은 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다. 그때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떠돌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헤매고 돌아다닐 것이지만 아무리 애써도 주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건장한 청년들까지도 다 목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무릇 그날에는 사마리아의 죄악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던 자들 곧 단에 모셔져 있는 그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했거나 또는 브엘세바에 모셔져 있는 그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말하던 자들은 모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9장.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성전의 기둥 꼭대기를 세게 쳐서 그 기둥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
만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칼로 그들을 찔러 다 죽일 것이니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파서 무덤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멜산의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맨 밑바닥에 몸을 숨기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먼 땅으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대적에게 명령하여 칼로 그들을 찔러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주시하고 추적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온 땅이 녹아내리니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한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온 땅으로 하여금 넘쳐 흐르는 이집트의 나일 강물처럼 위로 쑥 솟구쳐 오르게 하셨다가 다시 아래로 푹 가라앉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 높은 하늘에 자기 보좌를 베푸시고 저 낮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저 깊은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의 너희 모습은 내게 구스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블레셋 족속도 갑돌 땅에서 아람 사람도 길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보라, 나 주의 두 눈은 죄를 짓는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나라를 땅 위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려 온 세상 문민족들로 하여금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채질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채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내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재앙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속여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인은 반드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부서진 곳은 전부 수리할 것이다. 허물어져 폐허가 된 곳을 다 복구하여서 다시 옛적처럼 다윗의 장막을 영광스럽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들 곧 내게 속한 모든 족속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곡식을 수확하자마자 곧바로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할 것이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녕 그때에 산마다 다디단 포도주가 뚝뚝 떨어질 것이고 언덕마다 기름진 젖들이 철철 흘러 넘칠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내가 또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폐허가 된 자기들의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기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또 그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과수원을 일구어 과일을 먹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본래 땅에 도로 심을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뿌리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신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바댜 1장. 이것은 오바댜가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여러 민족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셨고 주께 보내심을 받은 그 전령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에돔을 치러 가자 하였다. 그때에 주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제 너를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높은 산악지대의 바위 틈 동굴에 둥지를 틀고 있는 너 에돔아,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니 내 교만한 마음이 너 스스로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공중 높이 솟아오르고 저 하늘의 별들 사이에 내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고 말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 에돔아, 내게 도둑이 들거나 혹은 밤중에 강도가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쳐간다. 포도원을 터는 사람들이 내게 들이닥쳐도 그들은 포도를 모조리 털어가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둔다. 그런데 너는 어찌된 일이냐? 어찌하여 내가 그토록 철저히 망하게 되었느냐? 에서야 내가 어찌하여 그토록 샅샅이 약탈을 당했느냐? 어찌하여 숨겨둔 보물까지 모조리 털리고 말았느냐?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 너를 내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친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또 너와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모든 자들이 내 발 앞에 덫을 설치해 놓았지만 어리석게도 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에돔 땅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앨 것이다. 드마나 그날에 내 모든 용사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며 에서의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사륙당하여 전멸하고 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 에돔아, 내가 내 아우 야곱에게 휘두른 폭력으로 인하여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영영 망하고 말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야곱의 재물을 강탈하고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 그 도성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던 그날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고 서 있었던 너는 그 대적들과 한패나 마찬가지였다. 내 형제 야곱이 환난을 당하던 그 재앙의 날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고통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던 그날 너는 웃으며 예루살렘 성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내 백성 유다 자손에게 임한 재앙을 즐거운 듯 수수방관 구경하였고
더욱이 그들의 재물에 손대어 훔쳐가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 고난의 날 너는 길목마다 지키고 서 있다가 탈출하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그 살아남은 자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 주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그날 곧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너 에돔아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날에 너의 악한 행실이 고스란히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내 백성이 고난 당하던 날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뻐하며 흥청망청 술을 마셨듯이 장차 그날에는 내 백성을 약탈한 모든 민족들이 내 진노의 잔을 항상 마시고 또 계속 마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실 것이니 그들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망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날에 시온산에는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니 정녕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의 야곱 족속은 다시금 자기들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날의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길이 검불에 붙어서 그 검불을 활활 불사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에서 족속은 다 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남방에 사는 내 백성은 에서의 산지를 차지하겠고 서쪽 평지에 사는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에브라임 들판과 사마리아 영토를 차지하겠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길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와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사르밧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겠고 스라밧으로 잡혀갔던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다시 돌아와 가나안 남방의 성읍들을 모두 차지할 것이다. 정녕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다시 올라와서 에서의 산지를 지배할 것이니 그 나라는 영영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약전서 히브리서 12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찌 그 큰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시내산에서 발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을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13장 여러분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다간 삶의 길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 제단이 있는데 이 율법에 따라 성읍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 의식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몸소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도록 합시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눠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러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항상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고 협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하거나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갖고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비록 짧게 편지를 썼지만 부디 지금껏 말한 나의 이 권면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방금 감옥에서 풀려나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조만간 이곳으로 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독묵자들과 그곳의 모든 신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신약전서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나무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한 형제는 자기 재물을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 겸손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의 재물이란 들판의 풀꽃처럼 이내에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은 쉬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재물을 추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